이렇게 기도하라. 기도에 모델이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언제나 여러분이 기도할 때는 이 모델을 따라가는 것이 제일 좋아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주의 이름이 거룩하게 하옵시며. 이제 오늘 우리의 주제가 나의 정체성인데, 나의 정체성을 알기 전에 하나님이 누구시냐를 아셔야 돼요. 우리의 기도의 대상은 하나님이에요. 운명도 아니고, 우리의 기도의 대상은 우상도 아니에요. 우리의 기도의 대상은 인격자이시고 창조주이시고 삼위일체의 하나님이시고 어디나 계시고 못하시는 일이 없으시고 나를 지금도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죽은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이요. 그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면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랑의 하나님이요. 나를 용서하시는 하나님. 그분에게 우리가 기도한다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기도의 대상.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당신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기도의 두 번째 모델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내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내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기도는 우리는 거의 대부분의 내 뜻, 내 소원이 이루어지기를 원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나라가 먼저 이루어지면 내 문제는 다 자연히 해결되는 거예요. 여러분, 국가가 복받으면 그 국가 안에 살아있는 모든 국민들은 행복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암만 잘 돼도요, 뭐 이민을 가거나 뭐 어디서 무엇을 하거나 가장 중요한 것은 민족이 복받아야 돼요. 나라가 없어지거나 나라가 혼돈스러우면 우리는 아무리 잘해보고 싶어도 개인 비즈니스도 잘할 수 없어요. 국가가 튼튼해야 돼요. 저는 이 문제를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하고 말을 하는데, 여러분, 나라가 튼튼해야 그 나라가 전도할 수 있는 나라가 돼요. 여러분이 튼튼해야 여러분이 전도할 수 있어요. 여러분, 세계적으로 유명한 선교사를 보낸 나라들은 영국이나 미국은 한때 세계를 지배했던 나라들이에요. 그 힘으로 이분들이 선교사들을 세상에 다 내보냈던 것이죠. 한때 영국이 그랬어요. 영국이 세계 선교사의 원조국이었어요. 영국이 좀 기울기 시작하니까 그 바톤을 미국이 얻었어요. 미국이 선교사들을 보내서 아마존 강에서 순교하고, 그 선교사를 보면 다 순교가 있어요. 내가 훈련받았던 웩이라는 선교단체에는요, 그 강당에 가면은 선교사의 사진이, 순교한 사진이 쫙 붙었어요. 그리고 그 밑에 이 사람은 간호사였고, 이 사람은 의사였고, 이 사람은 파일럿이었고, 이 사람은 선생님이었고, 그 사람이 히스토리가 있어요. 그리고 언제 어디서 어떻게 죽었다, 원주민들한테 창에 찔려 죽였고, 낭떠러지 높은 산에 가다가 거기서 떨어져 죽었고, 뭐 그런 일들이 있어요. 그 방을 들어가면 내가 겸허해지게 돼요. 머리 숙이게 돼요. 아, 우리 전에 100년 전에 이렇게 생명을 걸고 기도했던 선교사들이, 그들이 순교의 피를 흘렸기 때문에 그 민족이 복받았구나, 그런 거죠. 하늘에 계시는 우리 아버지여, 그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오, 킹덤 컴, 다이 킹덤 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오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드는 것이죠. 다이 킹덤 컴, 다이 윌 비 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양식, 꼭 필요한 양식뿐이겠어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이 많이 있어요.
하나님은 내가 필요한 것을 내가 알기 전에 하나님이 더 먼저 아세요. 네가 뭐가 필요한지. 근데 우리는요, 우리가 필요한 걸 우리가 몰라요. 이상한 거 구해요. 우리는 가끔 욕심 따라 구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내가 필요한 걸 아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양식이 부족하면 양식을 주실 것이고, 돈이 부족하면 돈을 주실 것이고, 건강이 부족하면 건강을 주실 것이고, 믿음이 부족하면 하나님은 믿음을 쏟아 부어 주세요.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셔서. 제자들이 귀신을 쫓았을 때 귀신들이 조롱하고 안 나왔어요. 예수님의 믿음이 없는 영고로다. 귀신 들린 아버지가 그랬죠.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십시오. 믿음도 부어주세요. 예.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기도할 줄 모르는 사람들 기도도 부어주세요. 하나님이 계속해서 성령으로 기도하도록 여러분을 도와주세요. 성령님의 도움을 받으세요. 그분에게 나를 맡기세요. 그러면 내가 성령의 가슴에 품에 안기고 성령이 원하는 대로 내가 끌려갈 거예요. 그것이 계시록이에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 끌려가서 뒤에서 물소리처럼 들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잖아요. 그걸 보니까 이리로 올라오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그래서 요한이 천국으로 들림을 받잖아요. 그래서 이 땅이 아니라 하늘을 보게 돼요. 자, 주기도문의 모델 가운데 또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한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영적 전쟁이에요. 크리스찬들은 날마다 영적 전쟁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영적 전쟁에서 날마다 승리하셔야 돼요. 에베소서 6장에 보면은 영적 전쟁의 비밀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주 안에서 그리고 주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십시오. 강건할지어다. 담대해질지어다. 우리는 강한 군사들입니다. 패배하는 군사들이 아니라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 위에 있는 군사들이에요. 여호수아 5장에 보면 하나님의 군대 천사가 칼을 뺐어요. 칼은 칼집에 있어야 돼요. 근데 칼을 뺐다는 얘기는 전쟁이 시작됐다는 얘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앞에 언제나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칼을 빼고 먼저 주님이 승리하세요. 우리는 그 승리 위에 있는 거예요. 왜 옛날 고대 전쟁에 보면은 장수와 장수끼리 나와서 싸우잖아요. 이쪽 장수가 이기면 이쪽 편이 이기고 이쪽 장수가 이기면 이쪽 편이 이기잖아요. 그러면 이기면은 와 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와 하면 돼. 예수님이 전쟁에서 승리하니까 환호성을 울리고 승리의 노래를 선포하고 주님의 승리에 우리가 동참하는 것이죠. 마귀의 계계를 대적하기 위해 마귀의 계계를 대적해 설 수 있도록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십시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합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관한 것이 아니요 권력자들과 권세들과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 관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싸움은 육의 싸움이 아니에요. 우리의 싸움은 싸움의 대상을 잘못 건드려 가지고 괜히 옆집에 있는 아저씨 건들지 마세요. 그게 우리의 싸움의 대상이 아니에요. 사람이 우리의 싸움의 대상이 아니고 악한 영들이 우리의 싸움의 대상이에요. 싸움의 대상을 잘못 알아가지고 여러분 기운 다 빼지 마세요.
그건 우리 상대 아니에요. 사람은 용서할 대상이에요. 미워하고 그를 괴롭힐 대상들이 아니에요. 그 인간 얼마나 불쌍해요. 우리의 싸움은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 거죠. 여러분은 굳건히 서서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의의 가슴바귀를 바치고 예비할 평화의 복음의 신을 신고 모든 일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것으로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십시오. 마귀가 우리에게 불당긴 화살을 쏘는 거예요.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십시오. 오늘 새벽 기도가 여러분이 영적으로 무장하는 시간이에요. 여러분 영적인 이 갑옷을 입을 때 어디가 떨어졌나, 어디가 구멍이 났나, 그걸 말씀으로, 성령의 검으로, 구원의 투구로 이거를 마귀가 어떤 공격을 해도 다 막아내는 그런 영적인 사람들이 되십시오. 내가 이야기하고 싶은 요점은 그 다음에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무시로 때 없이 기도하라. 기도는 무전기와 같아요. 전쟁을 할 때 전쟁의 한복판에 서 있는 사람은 앞뒤를 못 봐요. 군대가 얼마나 뒤에 더 있는지, 어떤 위기에 있는지, 후퇴해야 될지, 전진해야 될지 이런 걸 잘 몰라요. 무전기로 지시를 받아야 돼요. 여러분 성령 안에서 무시로 기도하십시오. 길을 걸을 때도 기도하십시오. 혼자 있을 때 조심하세요. 마귀가 공격하기가 쉬워요. 이상한 생각을 하고 헛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유혹을 받는 거예요. 마귀가 내 가슴에, 내 마음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내 머리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여러분 꽉 차 있는 사람한테는 비집고 들어가기가 어려워요. 마음이 비어 있는 사람은 들어가기가 좋아요. 빈 집은 도둑놈이 들어가기가 좋은 거예요. 귀신 내쫓았다도 거기가 비어 있으면 귀신이 7귀신 데리고 다시 들어오는 거예요. 따라서 여러분의 마음이 허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비어 있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제일 불쌍한 사람, 아무 생각도 없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십시오. 성령으로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생각나는 것이 말씀이어야 돼요. 누가 여러분을 건들면, 무슨 사건을 만나든지. 우리 목사님들하고 최근에 영화 한 편 봤는데 저는 그 영화를 보면서 재밌다는 것도 있지만 성경적으로 그걸 나는 재해석하는 거예요. 여기에 이렇게 들어갔으면 좋겠다. 이 영화는 이렇게 만들었으면 좋겠다. 뭘 하든지 언제나 말씀 중심의 삶을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이런 얘기는 계속해서 반복해서 할 거예요.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열리리라. 여러분 영혼의 공백 상태는 금물이에요. 그럼 마귀가 들어와요. 항상 말씀으로 채우고 성령으로 무시로 기도하고 예수님으로 여러분의 마음에 가득 차 있으면 부족함이 없는 것입니다. 오늘 수요일 오늘 말씀은 주님 앞에서 나는 누구입니까? 이제 세례 요한의 얘기예요. 나는 누구입니까? 이것이 바로 정체성 이야기예요. 자기를 알아야 돼요. 나는 피조물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피조물이고 나는 한계가 있는 사람이고 나는 신이 아니다 말이에요. 조금만 돈이 있고 조금만 권력이 있으면 신처럼 행동하려고 그래요. 나는 주인이 아니에요. 종이에요. 내 선장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나는 그 밑에 있는 항해사일 뿐이에요. 주님이 시키는 대로 가는 사람들입니다. 나의 정체성. 그런데 능력이 생기고 돈이 생기고 권력이 생기면 자기가 신처럼 느껴져요.
특별히 최고 지휘봉에 있는 사람들은 늘 무릎을 꿇어야 돼요. 그리고 제일 높은 의자에 예수님한테 드려야 돼요. 나를 지배해 주십시오. 나를 통치해 주십시오. 나를 다스려 주십시오. 주님의 결정이 내 결정이고 주님의 생각이 내 생각이고 주님의 뜻이 내 뜻입니다. 그리고 그대로 순종하는 것이죠.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의 유대 사람들이 제사장들과 레위 지파 사람들을 보내 당신은 누구시오? 고 요한의 정체를 물었을 때 요한이 한 증거는 이렇습니다. 20절 그는 거절을 하지 않고 말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첫째, 내가 아니라는 사실부터 알아야 돼. 나는 누가 뭐가 아니요. 우리 대통령께서 이런 말을 하면 좋겠어요. 내가 대통령의 직함을 가지고 있지만은 내가 이 나라의 통치자가 아니요. 난 하나님이 내 통치자이십니다. 이런 고백. 그랬을 때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모든 지혜와 능력과 권위와 이런 걸 주세요. 여러분, 군대에서 별이 뜨면 산천초목이 떨어요. 왜 그럴까요? 그 권위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권위가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학교에서 교수님들, 옛날에는 노조가 심할 때는 아주 교수들을 잡아놓고 머리 깎고 뭐 이랬어요. 수치를 주었어요. 기업하는 사장들도 어떤 때는 막 잡아다가 도라무통에 넣어서 굴리고 그랬어요. 권위가 없어지면 이런 꼴을 당하는 거예요. 그런 교회에서도 목사가 권위가 없으면 어떻게 목회를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권위를 옷 입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을 잘 인도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영적 권위를 부어 주십니다. 존재 자체가 권위가 됩니다. 세례 요한은 알았어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 말은 무슨 말일까요? 메시아처럼 사람들 눈에는 그렇게 보인 거예요.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세례 주는 그 모습이 얼마나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었는지, 아니 당신이 그리스도가 아니요 오실 메시아가 아니요라고 착각할 만큼 세례 요한은 그렇게 하나님으로부터 권위를 부여받았어요. 우리가 세상을 지배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영적 권위입니다. 교회가 이 권위가 있어야 돼요. 근데 요즘은 교회 알기를 우습게 하는 사람들 많아요. 교회를 향해서 손가락질하고, 우선 교회 그러면 그냥 벌벌 떨 정도로 교회가 영적 권위가 있어야 돼요. 근데 맨날 거짓말하고 사기치는 사람한테 무슨 권위가 있겠어요? 여러분의 집에서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영적 권위가 있어야 돼요. 세례 요한은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라고 분명하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21절 그들이 물었습니다. 그러면 당신은 누구요? 엘리야요? 요한이 대답했습니다. 엘리야도 아니요. 그러면 예언자요? 그가 대답했습니다. 나는 예언자도 아니요. 여러분, 우리의 정체성 그리스도도 아니요. 내가 예수를 대신할 수가 없어요. 예수 자리에 내가 들어갈 수가 없어요. 예수님은 오로지 한 분이세요. 영광 받으시는 분이세요. 그렇다고 우리가 세상의 다른 직업의 이름을 많이 댈 때 당신은 예언자요? 아니요. 엘리야요? 아니요. 왜? 엘리야 같거든요. 엘리야 시대에 엘리야가 하늘에서 비를 내렸던 그 권위가 세례 요한에게 있었거든요. 예언자의 그 영적 권위가 세례 요한에게 있었거든요. 그 사람들이 이 사람은 보통 사람은 아닌데 그리스도도 아니라고 말하고 예언자도 아니라고 말하고 엘리야도 아니라고 말하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발견하는 것은 무엇이에요?
세례 요한의 자기 정체성, 나는 누구다라는 것을 세례 요한이 정확하게 그 미션, 그 임무, 그 사명, 그 부름을 그가 알았기 때문에 그 인생이 흔들리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이 흔들리고 방황하는 것이 무엇 때문이에요? 돈에 흔들리고 권력에 흔들리고 인기에 흔들리고 자기의 정체성을 모르는 거예요. 이게 확실하지가 않은 거예요. 우리는 당신이 누구예요? 나는 누구누구 엄마요. 그러게. 그것도 여러분의 정체성 아니에요. 물론 내가 내 자식을 키우는 엄마지요. 누구의 남편이지요. 누구의 아내지요. 그러나 그것은 진정한 의미의 정체성 아니에요. 세례 요한의 진정한 정체성은 무엇입니까? 22절. 그러자 그들이 말했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당신은 누구요? 우리를 보낸 사람들에게 가서 대답할 말을 좀 해주시오. 당신 자신을 누구라고 생각하시오?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럴 때 사람은 누구라고 합디다. 뭐라고 합디다. 뭐라고 합디다.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게요 베드로가 헷가닥 해가지고 한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바요나 시몬아 이것을 알게 한 것은 네가 아니다. 내 실력 가지고는 내 정체성을 모른다. 하나님의 성령이 이것을 가르쳐 준 것이다. 그래요. 우리가 예수에 대해서 공부할 때는요, 고백할 때는 그것이 내가 고백하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고백을 하게 하는 것이죠. 성령이 아니고서는 아무도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할 수가 없다고 그랬어요. 성령을 받은 사람은 예수를 저주하는 자라고 말하지 않아요. 이게 성령의 역사예요. 따라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해오면서 나중에 점점 분명해지는 것은 예수가 누구냐 하는 걸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풍요해지는 거죠. 예수님은 본래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는 죄를 짓지 않는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구약의 메시아였습니다. 예수는 나의 구속자이십니다. 땅에 있는 예수가 아니라 하늘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이 내 마음에 그려져 있는 거예요.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 계십니다. 이것을 선포하는 거예요. 선포하면 예수님이 너무너무 기뻐하세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늘의 보물의 창고를 열어두시고 그 보물을 나야가라 폭포가 쏟아지듯이 이과수 폭포가 쏟아지듯이 무진장으로 여러분들에게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나의 정체성. 그러면 나는 누구냐? 세례 요한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23절 시작. 요한은 예언자 이사야의 말로 대답했습니다. 나는 주의 위에 길을 걷게 하라고 강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요. 나는 주님의 길을 준비하는 사람이요. 광야의 길에 예수님이 오시는 길을 예비하는 사람이요. 주를 위에 길을 걷게 하라고. 왜? 사람들의 마음은 다 굳어져 있거든요. 굽은 마음을 곱게 만들고 폐해진 마음을 다시 돋고 높아진 마음을 낮게 만들고.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하려면은 우리 마음이 곧아야 돼요. 우리 마음이 구부러지고 우리 마음이 이렇게 강팍해지면은 예수님 못 알아보고 영접하지 않아요.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도록 내 마음을 편탄케 하는, 광야의 길을 내는, 사막의 강을 만드는 그런 역할이라고 말했습니다. 24절 보십시오. 번냄을 받은 유대 사람들 중에는 바리새파 사람들이 있었는데 25절 그들이 요한에게 또 질문해. 보낸 사람한테 질문이 만족하지 않는 것은
대답을 잘못해서 만족하지 않은 게 아니라 자기가 원하는 대답이 안 나오니까 그래요. 이 바리새파 사람들은 예수를 죽이고 싶도록 미운데 좀 흠을 잡을 만한 말을 해야 될 텐데 그런 말을 안 하니까, 여러분, 마귀가 책 잡힐 말을 아예 하지를 마세요. 구멍을 주지 마세요. 틈새를 주지 마세요.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여러분, 우리 집에 쥐가 들락날락 하는 것은 쥐구멍이 있어서 그래요. 쥐를 잡지 말고 쥐구멍을 막으세요. 그러면 쥐가 오다가 그냥 머리 부딪히고 깨져요. 그들은 요한에게 질문했습니다. 당신이 그리스도도 아니요 엘리야도 아니요 예언자도 아니면 어째서 무슨 권위로, 어째서는 무슨 권위로 누가 당신에게 세례를 주라고 그랬느냐,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오시는 길을 예비하기 위한 어떤 영적 권위를 가지고 계셨다 하는 거죠. 온누리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다 영적 권위가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있으면 안 돼요. 우리의 갈 길은 하나밖에 없어요. 우리가 할 말은 하나밖에 없어요. 오직 예수예요. 오직 예수. 요한이 대답했습니다. 나는 물론 내가 세례 주는 걸 가지고 시비를 하느냐? 나는 물론 세례를 주지만 여러분 가운데 역사하는 알지 못하는 한 분이 계십니다. 이걸 보면요, 모든 백성들은 종교 지도자들한테는 안 가요. 교회도 그래요. 말씀이 있으면 모이고 말씀이 없으면요, 아무리 화려하게 집을 지어놔도 안 가요. 세례 요한에게 말씀이 있었어요. 그 세례 요한이 하는 말을 들어보면요, 편한 얘기가 아니에요. 이 독사 이 자식들아, 이렇게 아주 독서를 퍼붓었어요. 그래도 그 말을 들어보니까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앞에 가서 구름대처럼 모여서 세례를 받고 그 말씀을 들었던 거예요. 이야, 400년 만에 드디어 예언자가 나왔구나, 하나님의 음성을 가진 자가 나왔구나 라고 하면서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몰렸던 것이죠. 내 뒤에 오시는 분이 한 분 계시다. 27절, 그분은 내 뒤에 오시는 분인데 나는 그분의 신발끈을 풀 자격이 없는 사람이요. 자, 여기서 우리는 여기는 세례 요한과 인기가 충만한 아주 대대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이 사람, 구름대같이 그 사람에게 모였지만 세례 요한을 가리키는 손은 내 뒤에 오시는 분 한 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어떤 축복을 주시더라도 여러분이 가르치는 손은 한 분이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를 여기까지 있게 했고, 그분이 나를 살리게 했고, 그분이 나를 축복해 주었고, 그분이 나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분이 한 분 계십니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일은 요한의 세례를 주던 곳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세례 요한은 이렇게 말했어요. 나는 너희들에게 물로 세례를 주어서 회개가 주님을 영접하는 길이에요. 회개케 하기 위해서 세례를 주었지만 내 뒤에 오시는 분은 진짜 세례 준다.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준다. 나는 물로 세례를 주지만, 물 세례도 중요해요. 그건 회개의 세례예요. 그러나 성령 세례는 그것은 예수님이 주시는 세례예요. 사랑하는 성도들이 모든 물 세례를 받을 때 성령 세례가 같이 임하기를 바라요. 사도행전에 보면요, 성령 세례가 먼저 오고 물 세례를 늦게 받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은 내시였어요. 이사야를 읽다가 말이 해석이 되지 않아서 이거 좀 해석해 주시오. 이 사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한다. 그러면 나에게 세례를 주시오.
그래서 물세례를 받아요. 어떤 때는 물세례를 받기 전에 성령 세례가 먼저 오는 수가 있어요. 불을 먼저 받았어요. 막 이상해지는 거예요. 자기가 그렇게 슬픈데 안 슬프고, 그렇게 힘든데 안 힘들지 않고, 죽고 싶은데 살고 싶고, 막 이런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무슨 일을 하는데 절망이 아니라 희망이 생기는 거예요. 그 예감이라는 게 있어요. 잘 되는 예감, 축복받을 예감, 모든 일들이 갑자기 쉬워져요. 그렇게 낑낑댔는데 쉬워져요. 그건 이미 성령이 여러분에게 임했기 때문에요. 이게 뭔가 그러다가 나중에 보니까 성령이 임한 거예요. 어떤 사람은 성령이 임한데도 그걸 모르고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나는 성령 세례가 여러분에게 임한 것을 알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직 회개의 세례만 했지 성령 세례가 임하지 않는 사람들은 오늘 이 시간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여러분에게 나타나고, 기도해보면 달라요. 기도가 나도 모르게 청산유수로 막 하고, 설교가 나오고, 말씀이 나오고, 사물이 이해가 되고, 짐작이 되고, 예언이 나타나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이 불세례를 받으면요, 승리감에 가득 차요. 마귀가 무섭지 않아요. 마귀가 쥐새끼 같아. 마귀가 사자처럼 느끼는 사람이 있고, 마귀가 쥐새끼 같이 느껴지는 사람도 있고, 사람이 두렵지가 않아요. 어떤 사람이 내 앞에 서도 두렵지 않아요. 그런 축복이 오늘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기의 정체성, 동시에 하나님은 누구신가? 그분은 창조주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 복을 주시는 하나님,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 여러분의 인생을 좌지우지하시는 하나님, 그 한 분을 믿으십시오.